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24절로 36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로 36절까지 말씀. (22) 22장 24절부터 우리 36절까지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4절부터 36절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너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어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알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0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어 나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명령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400명의 아합을 따르는 선지자와 이 한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 그들은 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는 도대체 누가 정말 참된 선지자고 누가 거짓된 선지자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아합이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돈 주고 고용했던 4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뜻을 따라 야람과의 전쟁을 여러분 치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400대 1의 이 관계 속에서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이냐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선행과 인품과 상관없이 누구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참 선행이 깨끗한 사람, 이렇게 그걸 참과 거짓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느냐. 자, 400명은 누구의 마음에 드는 말을 했어요? 아합의 마음에 드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한 사람 미가야는 누구의 마음에 드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참이냐 거짓이냐 물론 우리는 함부로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생각할 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말을 하는가, 이거 우리 분명히 여러분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400대 1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배경을 보면 어제 말씀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미가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다 불러들이고 회의를 엽니다. 어떤 회의였습니까? 저 아합과 그리고 아합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합이 지금 자꾸만 이 거짓된 영들에 의해서 여러분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합을 폐하기로 이미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치 천상에서 여러분 회의 가운데 한 어떤 여러분 천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저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내가 거짓말을 내가 넣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게끔 누가 만들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들을 진행해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을 들었던 미가야가, 아니 저희 누굽니까? 400명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아마 으뜸 같아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누구의 뺨을 때려버려요? 오늘 본문에 미가야의 뺨을 철썩 때려버립니다. 뭐라고요?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따라 너한테 믿다냐?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던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말하간 거다를 말한 것인데 네가 지금 강하게 우리 400명을 모욕해? 이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은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결과를 보면 알죠. 결과를. 그래서 이제 아합이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면서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게 하지요. 고생했어? 고생해 물을 먹게 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가둬놔라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전쟁에 나가는데, 끝내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아합은 전쟁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전쟁에 나갈 때도 보니까 아합이 어떻게 나가요? 변장합니다. 자기 사돈이었던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당신은 왕이니까 왕의 옷을 입고 가고 나는 변장하겠습니다. 나는 일반 병사들처럼 갑옷을 입겠다라고. 여러분 왜 아합이 변장했을까요? 왜 아합이 변장했을까요? 미가야의 말이 왠지 모르게 어때요? 꺼림칙이에요. 아이 저놈이 늘 내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흉한 말하는데 근데 그 말이 자꾸 걸려요. 그래서 아니 몰라 혹여라도 내가 혹여라도 저 미가의 말처럼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만 향합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아람의 왕이 뭐라 해요? 전쟁 나갈 때 군사들에게 너희는 큰 자나 작은 자 찾지 말고 누구만 이스라엘 왕이 누군가만 향해서 그 사람만 향해서 화를 쏴라. 그러니까 아합은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저 미가의 말인지 좀 꺼림직해 해서 결국 변장했습니다만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한 군사가 화를 당겼는데 성경을 표현하기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담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설기를 마친지라. 여기 한 사람은 여러분 아람의 군사겠지요. 그가 뭐라고요? 무심코 다른 말로 말하면 우연이라는 말을 써요. 우연히. 여러분 저 사람이 아람 이스라엘 왕이나 아합이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합이 변장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한 사람 한 군사가 무심코 우연히 이스라엘 병사들을 향해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우연히 무심코 쐈는데 누구를 맞춰버린 겁니까? 아합을 맞춰버린 거예요. 생각할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은 없어요. 세상은 우연이라 말하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연을 뭐 되게 만들어 버립니까? 필연이 되게 만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작정했잖아요. 아합을 죽이기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드기야라는 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자라고 말하지만 거짓 영에 빠진 그가 미가야의 뺨을 철썩 때리면서까지 자신들이 참이고 미가야가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누가 거짓이고 누가 참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고민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한 게 주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분명히 보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합처럼 그리고 이 거짓 선자들처럼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관심에 여러분 집중 두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아합은 이것 중요치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관심, 자기 원하는 거 거기에 집중을 두고 주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미가의 말은 여러분 나쁜 말이 돼버리고 400명의 이 거짓된 것들의 말은 좋은 말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된 우리들은 아니 여러분 지금 목사는 저는 그래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생각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성도들에게 뭘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전하는 게 이게 참이잖아요. 근데 거짓은 뭡니까? 거짓은 뭐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성도들의 마음이 뭘 좋아할까? 뭘 기뻐할까? 누구처럼? 400명의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400명의 이 거짓 영에 빠진 자들처럼. 근데 성도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좋아요? 뭐가 달콤한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뜻보다도 내가 관심을 두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뭐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했죠. 은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고 그러므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질 때 은혜라니까요. 그때 지금 아합처럼 세상은 아니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는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만 하더라도 그들의 발걸음은 힘이 있었고 정말 활발했습니다. 근데 주님과 여러분 그렇게 동행하는 시간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의 마음은 착잡해지고 그들의 발걸음은 힘이 빠지고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달랐어요. 뭡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걸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거기는 통 관심이었고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뜻,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러면 오늘 성도들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관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는 뭡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그 길을 가는 게 성도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만에 하나 여러분 오늘 찬송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을 향해 걸어가는 가운데 억울한 일 만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 틀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까? 한 가지지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어디 있는가? 그것만이 좋았지 다른 건 중요치 않았어요. 어찌 보면 오늘 찬송가가 바울의 찬송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중요한 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주의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을 충족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게 저희가 가야 할 길이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복 받습니다. 믿으면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저는요 참 그 말이 대단히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버려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돼야지요.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요. 형통해야지요. 모든 게 잘 돼야지요. 근데 여러분 조심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종종 예배 후에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들어요. 아니 왜 꼭 말씀을 꼭 그렇게만 하냐라고. 근데 자꾸 저는 그것이 충돌이 돼요. 이 말씀들이.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치 않아요. 사실 우리가 자꾸 신앙이 무너진 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이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요.
우리는 때로는 곤고한 길을 갑니다. 고통의 길을 갑니다. 때로는 정말 억울한 길을 갑니다. 근데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안다 한다면 그건 결코 문제가 되지를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가지고 출세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부귀 영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해 버리니까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여러분 문제 있는 가정, 자녀들이 잘못되는 가정, 건강 이상이고 뭐 사고 나고 문제 나가고 우리 그거 가지고 왜 저 집은 저런다냐 그 말하면 그건 뭐예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 믿은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바라지 마세요. 정말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질병 올 수 있어요. 사고 당할 수 있어요. 끔찍한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예수 잘못 믿은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것만 발견하고 그것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로 인하여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그거 따라가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이렇게도 하실 거고 저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에 것을 먼저 욕심내면서 앞에 것을 무시해버리는 신앙,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은혜를 못 받아요. 불평하고 뭐가 있던다 저쩐다 기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왜 그것이 중요해요? 왜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게 중요해요? 누가 맞네 누가 틀리네 저 집은 저러니까 저러네 어쩌네 저쩌네 누가 그게 중요해요? 왜 그게 중요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왜요? 우리는 주의 마음,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니까 정말 저 천성을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나는 중요치 않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그렇단다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저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다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만을 가만히 말씀 가운데 확인하시면서 그 길을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누가 칭찬하든지 칭찬하지 않든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400명의 거짓 영에 빠진 선지자들이 이 한 사람 미가엘을 향하여 저주하고 심지어 시드기야라 하는 그 거짓 영에 빠진 선지자는 미가의 뺨을 치면서까지 그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그 참된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부족한 종이 믿음의 길을 간다 하면서도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주와 멀어지거나 마음에 상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그 뜻을 바르게 헤아리며 주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버지 꿈이란다면 교회 올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그 권력과 명예가 꿈이란다면 예수 믿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오직 그 마음과 그 뜻을 겸손하게 받들고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주의 마음 따라 주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올라온 모든 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귀한 자들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멋지게 살아가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 속에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의 뜻 그 생각 가운데 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주여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해야 합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이제 돌아온 주일입니다. 추수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생명력 이까지 인도하신 것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요.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정말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없이 주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한 추수감사 찬양 때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온 성도들이 정말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하여 아름다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일밤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밤낮 후에는 1층 교육관 청소하고요. 부엌에 기구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니다.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미진한 일이 없도록 아직 가스가 정리가 안 됐는데 오늘 정도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요.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어머니, 가족들, 이웃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정말 주의 영광된 도구들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어떤 결과, 어떤 대학으로 인도하든 간에 주의 복된 도구로만 쓰여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선조들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혹은 결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자녀들 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또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귀한 생명들을 허락하셔서 아름답게 그 가정들을 세워주시도록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맡은 본부는 동역자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동역자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그
그 능력은 진실한 자요 그 능력은 불의한 이익을 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거짓이 참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할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 참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자꾸만 우리 육신의 만족과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부와 영화를 꿈꾸다 보니 아버지 참된 것이 거짓된 걸로 자꾸만 추락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금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미련하게도 멍청하게도 자꾸만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길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내가 바라는 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련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생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주변의 환경 속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아버지 겸손히 기도하여 깨닫고 말씀으로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마치 참된 신앙인 것처럼 믿음인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가야 선지자처럼 아버지 수모당하고 뺨맞으며 하나님 고통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그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타협할 수가 없었고 그 엄청난 충돌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평강서북교회도 아버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 주님의 마음이십니까? 무엇 주님 좋아하십니까?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르게 알고 아버지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 뜻에 맞는 아버지 길을 걸어가는 건강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받는 인간의 고집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게 주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다면 우리 신앙은 아버지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역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역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 같은 목부는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역이 가능한 것은 능력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능력은 주님 앞에 진실하며 그 능력은 불의한 이익을 아버지 미워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분명히 확인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신 예수님만 높이며 살고 있는가? 내가 내게 주어진 아버지 그 정도는 그 자리 그 역할을 아버지 불의하게 하지 않고 자리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하나님이여 주의 주신 귀한 교회를 바르게 섬기며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소감사들을 통하여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귀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감사들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소감사 찬양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이웃들을 다 초청하여 우리 구역의 태신자들을 다 초청하여 함께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주의 영광의 도구로 앞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육신이 강건하고 마음의 모든 근심과 불평 또 아버지 불안하고 초조한 모든 일들까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나오니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다음째도록 우리 청년들의 학생들이 하나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주님의 영광의 도구를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의 가는 길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만 증거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자랑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일마다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3일간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 주방공사가 오늘 아버지 마감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가스대간이 하나님 정리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리가 돼야만이 저녁 예배 후에 하나님 모든 직비들을 다시 원위치를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연의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평등 어린이집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 귀한 행사를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참으로 주의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